마가복음 말씀인데 14장 17절에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치에 네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도 복되도다 하니. 아멘.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살다 보면은 다양한 경험들과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 영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혹시 이물질이 끼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물질, 영적인 이물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이런 문제에 갇혀 있다면은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씻음받고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요새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예식장 잡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예식장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예식장은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합니다. 예. 수요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거죠. 예.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며칠 전에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제 딸 결혼식에는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돼갖고 제가 그 목사님 딸 결혼식에 갔어요. 제 아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 결혼식 날 끝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딸 결혼식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 오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세태가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요즘 결혼식 잔치를 해서 이제 축임 하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다 받아 적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했는가 보고 나중에 또 갚아야 된다는 그런 통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예. 그러나 오지도 않으면 또 가지도 않는 분위기.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유명 인사, 자기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의 자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요 안 가요? 가요. 네. 간다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일날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예식장에 가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고 이런데
그래서 누구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직장에서 계속 제가 다닐 때 전화를 받으면은 누구 강성훈 씨 누구 점심이나 함께 합시다. 난 그게 참 어색했어요. 뭐 점심이나 함께 아무데나 먹으면 되지. 이런 주의였는데 이제 점심 한 끼는 그거는 점심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서로 비즈니스를 하자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당신한테 내가 한번 대접을 할 테니 이렇게 좀 도와다오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든지 점심 합시다 저녁을 함께 합시다라고 언제든지 이렇게 베풀고 또 점심 저녁을 나누는 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간을 살아갈 때. 근데 오늘 친구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주변을 잘 대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접하지 말고 아직 뭐하고요?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여기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 아시죠? 예. 이 사람에게 이 책도 나중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낙찰을 했는데 246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하고 점심을 함께 먹으려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까? 이게 단순한 점심 식사에 짜장면 하나 먹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다릅니다. 이 식사의 원래 본질은 뭐예요? 서로 교통을 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죠? 위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질보다 비본질로 전락된 모습 이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씁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과 요즘 식사 약속을 하고 계세요? 점심 약속, 저녁 약속, 식사 교제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교제의 장소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고 정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힘든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나눔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 전에 한번 나한테 샀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제자들과 식사도 했지만은 누구들랑 식사를 많이 했죠? 네. 창녀와 세리들하고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그걸 보고서 여자를 밝힌다고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 세리와 식사를 하니까 돈을 밝힌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서 좀 온전치 못한 여러분의 눈에 온전치 못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인간하고 만나고 다니는가 이런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왜 저런 사람하고 상대를 하는가? 왜 엘리빌의 교회는 저런 사람을 용납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점심을 직접 만들어 놓고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점심을 만들어서 조반을 먹일까요? 아침을 먹일까요?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왕이 돼갖고 로마도 확 쳐버리고 이래서 자기도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좀 출세할 줄 알았는데 허망하게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보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활을 했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셔서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된 거예요. 왜 낙심이 들었어요? 출세길이 막혔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낙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금 시골로 다시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다 가 있는 상황이야. 우리끼리 얘기하면 다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와서 그냥 다 가서 몰려 있는데 가서 뭐 물고기 잡아본들 잡혀요? 안 잡혀요. 헛수고야. 헛구물질이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떠나서 헛구물질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 예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참아서 그냥 하향하는 거예요. 낙향하는 거예요. 이 낙향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면서 하니까 이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신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왜요? 찔렸어. 누구를 피해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피해 도망갔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더하지 하시라.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야단치기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 인간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밥을 먹이면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자리로요?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식사가 소통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원래 식사의 개념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런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식사를 할 때 우리보셋을 자기 밥상에 앉히는 거는 내가 너랑 똑같은 아들로 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인정했나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조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기를 초청했다. 예수님은 많이 초청을 받았나 봐요.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보니까 대접하는 사람들을 해서 이제 초청하니까 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말씀인데, 야, 나를 초청했는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 초청을 할 때는 이제 그 이웃을 청하여 대접할 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나 이런 아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초청하지 말고 누구를 초청하라는가요? 네. 가난한 자들, 그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그리고 맹인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 베풀어라. 그리하면은 왜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 같죠, 여러분. 그런 참 일면의 표면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깊은 예수님의 영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 잔치를 베풀라 하는 이 말씀. 그런데 그건 좋은 말씀이잖아요.
예. 가난하고 병들고 이건 좋은 말씀인데 왜 이웃이나 친지나 이웃들에 대해서는 초청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두렵다. 부유한 사람을 대접하는 게 두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두렵건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왜 그러시냐. 그죠? 두려운 일. 아니 내게 베풀었으니까 내가 좀 산다는데 그것까지 두려운 일까지 돼 또 하지 말라는 것까지 그러는데 이해가 여러분 성경은 전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왜 우리는 13절에 보면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 이러실까? 예수님은 도대체가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말은 그렇지 실제로 이해하기가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힘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돈 개념 이코르 투자 개념이었어. 여러분들 장사를 제일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곳보다 그 상권이 형성되잖아요. 유대인들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미국의 상권도 얘네들이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철저히 받은 만큼 주는 사람들이에요. 잔치를 할 때는 어떨까? 이 사람을 초청할 만한 사람이 된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대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 하지 말라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아예 초청하지 말라. 그러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모습하고 많이 변질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기에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을 이렇게 재창조하고 계실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창조했잖아요. 그렇게 창조할 때는 이기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타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우며 살라고 했을까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인 사람으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으로 알고 그를 돕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 사랑이 나를 섬기는 거다. 그게 곧 누구를 위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창조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되는 자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고 싶었고 자기를 사랑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유혹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마음에 한번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거를 가만히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지금도 쓱 품고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이거 내보내지 않고? 그게 오래 가면은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버려요. 네.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늦더라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 다음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과 사람하고 대화가 한 며칠 동안도 이렇게 멀어지면은 사이가 멀어진 듯 해요, 안 해요? 멀어진 듯 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주 동안 멀어졌다가 또 한 주 멀어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사단의 공격이 계속 치밀어 들어와서 내가 뚫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이제 타락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야. 딱 저울질 하는 거야. 얘한테 결혼식에 가면 얘가 올 거야. 결혼들. 나는 안 그러겠지만 나는 결혼식 다 시켰는데 내가 꼭 가야 되나? 요거 막 뒤져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받으면 갚아야 되고 이제는 이에 타산적으로 저울질하는 관계가 됐던 거예요. 끼리끼리잖아요, 그죠? 네. 재벌들은 결혼할 때도 끼리끼리. 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끼리끼리 놀라고 그래. 좀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도 성도들은 좀 이렇게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해. 이게 씁쓸한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벗과 형제와 이웃과 친지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려고 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법으로 하신 이유가 뭘까? 네. 오히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그리고 뭐예요? 네.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까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거기까지 청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품을 받기 위해서, 대가품을 받기 위해서, 가품을 받기 위해서 점심 저녁은 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슨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 대상으로. 사람을 투자 대상으로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뭘 받겠다는 거예요? 가품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유익을 얻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좀 더 도움을 받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건 뭐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베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끼리끼리 내가 인생을 도움 주고 도움받고 살아간다. 이 말을 이렇게 살짝만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액세서리고 하나님은 쇼고 하나님은 종교에 불과하고 결국은 내가 열심으로 산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에요. 이건 뭐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러 오셔서 대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쵸?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은혜로 갚아주시려고 오셨어요. 왜? 누가 가져갔는데? 사탄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다시 되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 나를 빼앗아갔던 것들 다 빼앗아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갚아주시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때 누구에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 투자하라는 거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보고 투자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가 되갚을 수 있어요? 내가 점심 한 끼 사면 그 다음날 내일 다시 나한테 점심 살 수 있어요? 내가 거나하게 스테이크를 샀어.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제가 살게요. 집 내가 용돈 모아놨는데 이거 다 갖고 사 이렇게 하겠어요? 가난한 자는 못합니다. 몸 불편한 자 못합니다. 오고 싶어도. 저는 자 못합니다. 맹인 더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니까 오늘 돈 얼마 있나? 오늘 당장 점심 저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게 그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보고 그 사람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소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그것은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내 도움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거야. 이렇게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네. 예수님은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 사람의 갚음을 기대하지 말라.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좀 갚아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를 배신했단 말 내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잠 못 주무신 분도 있어. 요즘은 괜찮지만 옛날에. 어떻게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응? 그리고 심지어 자식에게도 말이야.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요새 얘 하는 거 보면 내가 아주 그냥 속이 다 뒤집어 이런 말을 내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 그런 걸 내가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 사람의 갚음을 기대하거든 우리는 상처 주고 받고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다가 여러분 기대를 하는데 그분이 갚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죠? 근데 인간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세 돌변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피조물이니까, 인생이니까. 이 세상 질서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이 세상 물질은 누구 거예요, 전부? 은행돈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은행장 거 아니잖아요. 이병철, 정주영 그분 돈 어마어마하게 있었지만 그분 돈 자기 돈이 아니었어요. 못 가지고 갔어. 다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강과 재능과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거라고 해 기분이 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왜 실제로요 사람에게 갚음을 기대할 때는요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사탄이 이용하는 최고의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실제로 마귀가 쓰는 무서운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뭔 병인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섭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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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마음속에 섭섭병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때부터는 들어왔어 이미 마음에. 그러면은 이성도 신앙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갑자기 돌변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여태까지 나는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내가 교제를 하고 저분의 진정한 인격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진짜 우리끼리 속된 얘기로 돌아버릴 정도로 당황이 돼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니까 오직 내가 받은 섭섭함이 숨으로 느껴질 뿐이야. 오직 내가 받은 상처가 그냥 이 인격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저 인간을 때려잡지 않으면은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엎어버리고 말 거야.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사단이 섭섭병이 들어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살인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네. 이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하고 싸우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9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어떻게, 한 번 잘못하면 원수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이게 세 번역으로 내가 이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바로 생명의 마음에 누가 예수가 계셔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사단이 뚫고 들어오면은 그거는 내 인격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이 나를 가득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히면 얼굴이 어때요? 시커먼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표독스러워질까? 어떻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빠가,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상한 갈대라 그러잖아요. 두부 하루만 여러분 이게 햇빛에 놔둬봐요. 냉장고에 안 넣고 금방 부스러지고 상하잖아요. 인간은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부 같은 마음. 어제는 사랑한다. 오늘 미워한다. 오늘은 왼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감사하면은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영화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면 사탄이 들어올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영약은 감사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 다리가 아프시다면 여기 어떻게 오셨겠어요? 예. 여기 숨을 못 쉬다면 어떻게 오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내 것 다 갖다가 그냥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줘요?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마치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약한 자를 돌볼 때 그 돌보면 내게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은 그렇게 높이 칭찬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과부가 애기형 같이 떡 하나 먹고 이제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주 하나님은 치사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거기가 떡을 만들어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런 비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만 보면 비정하죠. 근데 그 가뭄에 3년 6개월 동안에 갖다 바쳤더니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떡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야.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좀 갚으라 그러면 내가 돈을 번 다음에 또 많아진 다음에 나 쓸 것도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솔직히 그죠? 예.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유하게 사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다 알려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심을 기대하라.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면. 아예 그런 기대를 안 하도록 처음부터 내가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아예 초청해서 먹여라. 도와라. 그의 인생을 도와줘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갚을 길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주여, 나에게도 이제는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저는 진짜 내가 7년 동안 살 때 진짜 누구한테 이 청첩장 오면 두려웠다니까요. 국어장 오면 두렵고 숨어 살았어. 근데 지금 가잖아요. 네. 어떤 마음인지 알고 내가 그랬다면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그 목사님 자녀가 우리 지원이 결혼식에 안 왔기 때문에 안 갈까요? 그 목사님이더라고. 내 몸이 너무 아파갖고 그분이 이렇게 해소가 있어요. 해소 전시 있어갖고 결혼식을 준비해 너무 힘들었대. 그래갖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저를 보냈어요. 아내를 보냈고 위로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 여러분, 이제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 키워보셨고 지금도 자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현준이 형제도 있고 우리 태연이도 있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온유도 있네. 자, 이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는데 부모는 열심과 사랑으로 여러분도 섬기고 키웠죠.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이게 사명이야. 그게 사명. 누가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의도가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나한테 잘 갚아? 야, 노후에 너 나 책임져?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육신으로 난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 모든 자녀이기 때문에 몸 불편해. 절어. 맹인이야. 가난해. 누굴 도와주고 있어도 돕지를 못해. 이런 사람은 누가 가슴이 제일 아파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있는 자가 그를 도왔을 때 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일을 했으니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가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백날 자식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해도 요즘 자식들이요. 부모 잘 돌봐요? 양로원 보낼 생각하지? 그런데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딸을 만지기만 하면,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다가 어떤 사건 속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만 하면 그때부터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됩니다. 말 안 해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예수 믿고 예수를 의지한 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덕을 보려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식을 손봐요 안 봐요? 손봐요. 숨못쉬게 손봐요. 야! 니네 부모한테 가서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용돈 좀 드려! 이렇게 해서 한 번 나타나면 꼼짝 못하게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아주 숨못쉬게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만 믿고 사시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 믿고 사시라고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여기 사실 때 아버지만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 이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 꼭 이렇게 져야 돼요. 져야 된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졌잖아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합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연합돼. 여러분의 영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연합되어 갖고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누구로 인해서 사는 거야? 예수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미. 근데 실제로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못 살 때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는 성훈아 누군가에게 점심을 사라. 저녁을 누구하고 같이 좀 대접을 해라. 그리고 지금 저 아들이 힘들어하니 며칠 전에는 또 이렇게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갑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려워서 연구소에 1년 동안 쉬었어요. 근데 복귀를 하려는데 돈도 이제 벌금을 200만 원도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캠프 가면 또 캠프 비용 들어가지 막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뭐 그 목사님이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는데 하나님이 야 캠프 비용 네가 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아내는 주님이 내라니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하나님이 나는 채워줘요 안 채워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 이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게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집 몇 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필요를 채워주셔 하나님이. 예? 전세 월세 살아도 매일 부여해야 안 해요? 부여해요. 나. 예. 나처럼 부유한 자 나와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 난 매일같이 아침 나올 때도 하나님,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볼 때 나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잖아요. 돈이 많아서요? 빌딩 가지고 있어서요? 차는 지금 사고 나갖고 어디 들어가 있어 지금. 네, 그래도 행복해. 네. 왜요? 하박국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안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 질서를 움직이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단지 호주머니에 안 넣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필요하면 넣어줘요. 네. 그 예수를 믿음에 관련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거 계산해서 살지 말아라. 제발. 머리로 살다가는 너 쥐난다. 그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린다. 예수님이 보세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모든 불편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다가 복받은 자들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으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도 있고 이 땅에서 받을 복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 왼편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 예수님이 주실 때 여러분 뭐 좀 드렸어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그네로 걸어다닐 때 여러분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이 헐벗고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여러분 옷 입혀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랬대잖아요. 우리 보고 병들었을 때 돌벗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대잖아요.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대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이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요?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이해가 되시죠? 왜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매님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도우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누가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으니까. 사람은 대가성으로 사람은 갚아주면 또 갚아주고 하다가 사람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사람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이렇게 더 편하지. 그죠? 이야기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딱 부러지죠? 네. 오늘 말씀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그래야 되겠네. 나도 해야 되겠네.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어려운 분들도 계셔요. 이게 잘 안 돼요. 돼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힘드니까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나를 가득 채워주고 예수에 충만해지고 성령을 구했을 때 너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거라든 성령을 구하면은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마음도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게 하면은 넌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건 성령을 구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예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못 가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죄성을 넘어가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 성령님,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계속 우리에게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베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복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따라, 네가 내라, 네가 줘라. 그럼 후히되어 넘치도록 내가 보여주마. 확신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럼 내 인생은 그때부터 어때요?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할 때도 이렇게 있어요. 시작.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다.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내라는 거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맹인들을 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내가 끼리끼리 놀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하고 밥 먹고 이런 걸 하지 말라 꼭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세게 들으셔요. 예.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한 모든 행실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보상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부모들을 보면은 부모들이 유난히 날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에게 복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첫 때 믿는 분들은 좀 그거를 열매를 조금 덜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처음 여러분 자녀 손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허비한 재물은 영원한 천국에서 수천 배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 사람이 갚아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끝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끝 있어요. 장렬이야. 뒤끝 장렬. 예.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은혜는 끝이 없어. 뒤끝이 없어. 예. 하나님이 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뭘까? 은혜란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게 은혜예요. 사람이 갚아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갚아줄 걸 기대했다가 섭섭병에 걸려갖고 사람하고 원수되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게 얼마나.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배신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기대했다가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시고, 왜냐하면은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사람 믿고 살거든요. 그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어야 주님 앞에 오거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섭섭해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예수님에게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주님이 열어가신다고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양상욱 집사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집사님, 사장님은 경영자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경우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다리 아픈 데도 나오셨어요. 먼 데서도 오셔서. 그러면 가까운 데서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과 먼 데서 오셔서 예배분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네. 네가 이렇게 힘들고 무더운데 나를 만나러 오는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니? 이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은혜란 도대체가 뭔가? 사람이 점심을 먹고 갚아주는 건 은혜가 아니고 대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니까 유난히 좀 다르죠. 뭔가 뭔 말, 목사님이 잘 표현을 하는데 뭐 간을 봤다고 해요. 간을 봤다 표현하더라고요. 간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 맛을 본 거야. 하나님 앞에 먼저 섬기고 하면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스스로 간증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특별히 간증 성격을 잘 하셔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부유하게 해주고 싶은데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야. 거기를. 그러니까 누가 안타깝다고요? 하나님이. 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유하게 하나님의 유산, 세상에서 풍성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에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줄 때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너 축복하라고 내가 붙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이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할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걸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축복기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고, 가난한 자를 베푸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고, 소자 하나에게 물 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했다가 낭패 보신 적이 있으시죠? 대부분 사람이 내게 은혜 베풀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안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합니다. 돈 낭비기 때문에.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투자한 자는 바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 자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세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눈에 아른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인생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점심과 저녁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서 사랑의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보십시오. 어설프게 바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생생내지 마시고 그냥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존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한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사람은 의지와 의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없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선을 행하다 알아주지 않아서 실망과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람을 투자의 대상으로 알고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점심과 저녁을 베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람에게 투자했다가 낭패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부분 사람들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에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투자한 자는 바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점심과 저녁을 베풀겠습니다. 여태까지 사람을 투자의 대상으로 믿고 알아온 죄악을 회개하니